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말일 것입니다. 말이요. 지금 저도 이제 말을 막 하고 있는데 쉬지 않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내뱉고 있는 이러한 수많은 말들이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의식하지 않은 채 사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20절, 21절 잠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이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힘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에 있다는 것이죠. 꼭 흉기를 들어야만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비수처럼 가슴에 와 꽂혀서 치명상을 입히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납니다.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을 하면 그 말을 우리가 뿌리면 그 말은 그냥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뿐만 아니라 잠언 12장 14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즉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와의 관계 등등등 이러한 관계의 열매가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에 부부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와 부모님과의 관계와 직장의 동료와의 관계와 등등등 모든 관계에 불행과 행복이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말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각자 지금 자신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혜로운 것일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거룩이 무엇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구별된 그런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구별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낡은 옛날 옛 사람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던 그 과거와는 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 말씀, 바로 24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 다시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으로 다시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한 새로운 신분에 걸맞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을 네 가지 정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네 가지의 모습을 특별히 이 말이라는 키워드를 기준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25절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라는 말씀은 거짓말을 버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거래를 한다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거짓말하는 사람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거래를 한다면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당연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이득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몇 달 쓴 물건을 새 것이라고 속여서 팔면 이득을 볼 것입니다. 그렇죠? 이득을 보기 위한 것, 이것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이익이 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나는 그런 줄 몰라서, 내가 알았으면 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그 거짓말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어. 내가 한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위로하면서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왔고 지금도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그런 세상에서 새 사람으로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설사 그 참된 것을, 진실된 말을 통해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도,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바보라는 소리를 듣게 되더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의 한 부분인 지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몸의 입이 이 칼날을 맨손으로 잡아도 된다라고 이 손에게, 다른 지체인 손에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괜찮다고 거짓된 정보를 전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은 아마도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거짓된 정보로 인해 큰 상처를 입은 손은 설사 나중에 입이 옳은 정보를, 진실된 정보를 준다고 해도 그 정보를 절대로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혼란은 결국 다른 지체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공동체는 서서히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어떨까요?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짓말은 서로의 신뢰를 깨트리고 불신하게 만들어서 그 사랑의 관계에 점점점 금이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나 동료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먼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명령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분을 내어라. 하지만 죄를 짓지 말라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을 내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노에는 의로운 분노도 있기 때문이죠. 악한 것을 보고 악을 보고 분노할 수 있는 의로운 분노는 필요한 것입니다. 의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분노는 대부분이 죄악된 분노들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근거한 이기적인 분노나 불의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노의 결정적인 원인은 내가 아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분노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노가 그냥 분을 품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보복하고 싶은 마음, 뭔가 상대에게 되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결국은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악한 말들을 쏟아내어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덧붙인 것입니다. 분노의 마음을 오래 품고 있으면 있을수록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 최대한 빨리 이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가 막 일어날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분노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는 왜 지금 분노하고 있는가? 이어서 29절과 30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먼저 여기서 더러운 말은이라는 이 표현에서 더러운은 헬라어로 사프로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썩은 혹은 부패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썩은 과일, 부패되어 악취가 나는 생선, 상한 음식 이 등을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즉 더러운 말은 이 악취가 풀풀 나는 악취를 풀풀 풍기는 부패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비속어나 욕설, 음담패설, 조속한 말들이나 또한 상대를 조롱하거나 빈정대는 말 등등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말은 해로운 말이며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닌 사람의 감정과 그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깨뜨리는 나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반드시 다툼과 분열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인 것이죠. 즉, 그 마음 속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패된 말은 그 부패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가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 아니라 더러운 말을 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그렇게 우리를 인을 치신 성령님께서 근심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더러운 말을 안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덕을 세우고 선한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말이 어떤 말일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들었을 때 기분이 좋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기분이 좋고 힘이 생기고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바로 그런 말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항상 선한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을 채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고 내 마음을 충만히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달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마음의 열매인 우리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31절 말씀을 먼저 공동 번역 성경으로 좀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독설과 격정과 분노와 고함 소리와 욕설 따위는 온갖 악의와 더불어 내어 버리십시오. 여러분, 독설이 무엇입니까? 독설은 말 그대로 그 말 속에 독을 품고 있는, 그래서 상대방을 해치는 말입니다. 격정은 순간적인 격렬한 분노를 말하고, 분노는 내적이고 지속적인 분노, 적대심을 나타냅니다. 고함 소리는 다툼 중에 흥분하여 소리 지르는 것을 말하고, 욕설은 저주와 조롱, 비방의 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악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악한 의도와 행동들을 말하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오늘 찬양하시면서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어서 모임 때 참 많이 나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들, 부모님들, 주위의 동료들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계신가요? 오늘 다시 우리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내가 왜 그래야 하는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더럽고 악취가 진동하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측량할 수 없는 용서의 은혜, 긍휼의 은혜를,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용서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사랑하려는 결단과 의지, 즉 참아주고 믿어주고 바라며 견디어 주려는 그 사랑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누군가의 문제를 지적하고 또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은 지적이나 비판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은 그런 지적이나 비판이 아니라 인정해 주는 말들입니다. 위로하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통해서 그 말들의 힘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어.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으로 인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 사람이라는 그 신분에 걸맞는 언어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했을 때 가장 어색하고 힘들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너무너무나 낯선 언어 사용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처음 교회 갔는데 막 형제님 축복합니다 막 웃으면서 오셔가지고 막 사랑합니다 막 그러고 막 축복송 이렇게 막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불러주고 막 너무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고 쑥스럽고 어색하고 창피하고 아무튼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색하고 쑥스럽고 너무 창피한데 싫지 않는 것. 싫지 않는 그런 느낌. 어색하고 힘든데 싫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이게 뭐랄까? 좀 표현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저의 그 영이 뭔가 좀 다시 막 살아나는 그런 느낌? 회복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대부분 남자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좀 저 땐 그랬어요. 욕을 좀 많이 섞어가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대화할 때. 사내들이 좀 그래요, 남자애들이. 저 때도 좀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조금은 그런 언어 생활에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 누구에게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런 등등의 말들을요, 들어본 적도 없고, 사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막 교회 가면 처음에 갔더니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막 처음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들.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어느 순간에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네가 말하는 거 너무 말하는 게 너무 달라졌어. 너의 행동들 하는 것들이 많이 변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반드시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눈치채요. 그 변화를. 변화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거듭난 새 사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말은 절대로 그냥 공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듯 우리의 말들은 반드시 그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그 열매를 스스로 먹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직장에, 부부와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부터 당장 그 언어 생활을 좀 바꿔보십시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악한 말들로 죄를 짓지 말고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독설과 걱정과 분노와 고함소리와 욕설 그리고 온갖 악의를 버리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저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서로 상처 주는 악한 말들을 쏟아내며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